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에스라보다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뒤의 사람인데요. 근데 그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 바사 왕국의 높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사 갔던, 이민 갔던 형제 하나니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니가 찾아왔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그 재건을 위해서 또 어떤 바사의 큰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뭔가를 했습니다. 성벽도 좀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근데 그것만 했고요.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는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것들을 좀 다시 복구하려고 지원 요청을 위해 마침 자기의 형제가 바사 왕국의 고위 관리로 있다 보니 그 형제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기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는 그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나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니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에게 이제 두어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전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좀 뭔가 많이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희망적인 소식을 좀 가지고 있기를 그런 의도하는 마음으로 몰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30여 년 전에 꽤 많은 사람이 갔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10여 년 전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뭔가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요. 그 사람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고쳤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 보니까요. 그 예전보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건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근데 그것밖에 없대요. 성문은 여전히 불에 탄 상태랍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폐허 상태로 남아있답니다. 분명 뭔가를 했어요. 근데 뭔가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나름 뭔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성전만 건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성전만 건축되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건축되면 어떤 큰 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종종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깊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뭔가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바뀐 것만 없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재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좋을 줄 알아서 구해서 얻었는데요. 그랬더니 점점 더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쉴 틈이 없고, 졸업을 하고 자격증만 따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좋은 비즈니스가 생기면 혹은 더 좋은 잡을 얻으면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일이 점점 더,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근데 보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생기고 문제의 첩첩상중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희망에 찬 기대를 했는데 아주 크게 좌절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좌절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면 되는데, 이 쉬운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복잡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봤더니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에 따르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할 때 제가 필요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부르짖는 이름이 주여입니다. 주여. 저는 주여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면 뭐가 좋냐고요?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종업원이 집니까? 주인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여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또 저는 사랑의 하나님도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또 저는 슬플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에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평안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느헤미야도요, 그거 두려운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긍휼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며 느헤미야는 연이어서 회개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회개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대신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들의 죄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죄까지 또 한 번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도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이죠.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회개 기도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 기도 하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해요. 목사님이 회개 기도해라 라고 하면 괜히 반발심이 들고 거북함이 들고,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3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뭔지 아세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3가지. 회개기도, 전도설교, 그 다음에 헌금설교. 이 3가지를 절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절대로 목사들이 회개의 설교, 전도설교, 헌금설교를 안 하면 된대요. 이런 얘기가 신학교에서 배운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3가지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이 3가지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무슨 말씀하고 돌아다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 설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죠? 땅끝까지 가서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설교를 해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헌금 설교도 하셨어요. 과부의 2 렙돈을 보고 그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헌금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요, 공생 기간 동안에 회개 설교, 전도 설교, 헌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단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런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회개 설교를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누가 회개 설교한다고 촌스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회개 설교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잠깐 회개 설교를 잠깐만 해보면요,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해도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변화는 큰 변화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변화도 좋아요. 회개하면 작은 변화라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약속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고백하죠.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나씩 고백해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런 약속을 고백하는 설교도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고백하는 기도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고백하며 기도하면 더 잘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야 하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들을 잘 알아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이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이 뭐냐 봤더니요, 형통하는 거래요. 형통하는 거. 근데 느헤미야가 구한 그 형통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형통을 구했나 봤더니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형통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느헤미야를 대단하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형통을 구하냐면 그냥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나만을 위해서 그런 형통을 우리가 보통 구합니다. 근데요, 나만을 위한 형통을 구하면 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통을 구할 때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 신부는 그냥 단순히 수상궁에 사는 고관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형통을 구하고 나서 바로 바뀌죠. 느헤미야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그냥 술만 맡는 그런 관원이 아니에요. 왕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왕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도 형통을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형통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형통이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좌절만 하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고백했고 그 약속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며 형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도 또한 형통을 구하면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의 백성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